묵상 기도하심으로 오늘 시작하시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저희 모든 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크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 충만하게 또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험한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요거 핸드폰에 다 보내드렸죠? 순서대로. 자, 제가 순서를 또 보면서 해보겠네요. 찬양 19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내 예쁘게 순례 행하는 주의 발을 안고 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안고 찾게 이거를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어도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의 탑에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분노 힘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러 왔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다음에는 십계명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계속해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6장 우리 예배당에 다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놈내 것을 지나고 내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내가 지른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볍구나 하늘은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상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신 맘 새하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고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고 찬송을 부르며 이 따라가라
목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수많은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지켜야 할 최선의 예와 덕을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비옥한 땅을 주신 하나님, 저희들을 죽게도 하시며 살게도 하시는 주님, 상하게도 하시며 낫게도 하시는 주님, 어느 누구도 뜻을 거역하지 못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일은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더 이상 전파되지 않기를 바라며 조용히 보낸 한 주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저희들 주님 전에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변 또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년회 교회 주님 친히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언제나 강한 손과 편팔로 보호해 주시며 섬김과 나눔으로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풍성한 젖과 꿀로 건강한 힘과 능력을 주시어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10월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멸되게 해주시어 모든 교회의 예배와 섬김과 나눔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정치가 바로서고 경제가 회복되며 자유민주주의가 굳게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겐 연초에 주님께 아뢰는 기도 제목과 소망들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들과 간구의 제목들을 정리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아뢰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가을에 저희들의 삶도 성령님의 은혜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전도의 열매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기도의 열매를, 충성하며 나누고 섬기는 믿음의 열매를,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는 소망의 열매를, 축복하고 존경하며 수고하는 사랑의 열매들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이미선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은혜로 능력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은혜로 충만케 하옵시며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말씀 받는 성도들에게도 한 주간의 삶을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의 양식이 되어 영육간 강건함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계절시 하나의 작거나 원대한 꿈을 이루도록 지혜를 주시고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며 저희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일학교 찬양대 찬양했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래간만에 찬양 드리는 좋죠? 같이 읽을게요.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든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미선 목사님 말씀 전파하실 때 많은 내용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기를 원하고 이 시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정확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사랑, 풍성한 삶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TV가 없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지만 나훈아 씨를 유튜브로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저는 부산시 동구 고밀동인데 부산시 동구 초랑동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경남 여성을 나왔는데 대동중학교 나오고 뭐가 참 천지백갈이 했었는데 제가 마음이 굉장히 갔습니다. 그래서 나훈아 씨 노래 중에 테스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테스형이 뭔가 가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나훈아 씨가 마음이 아플 때 슬플 때 자기 아버지 찬소를 찾아가서 굉장히 그 마음을 토해냈고 하는데 그 아버지라는 단어 대신 테스형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잠깐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거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만은 또 내일이 두렵다. 죽어도 오고만 내일이 두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스형 세상이 왜 이리 힘들까? 힘들어.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힘들다. 그리고 내일 오는 것이 두렵다. 테스형의 가사에 그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테스형을 아버지라고 했죠. 아버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가는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아버지가 천국 가 계신 것 같은데 먼저 간 그 천국이 어떤가? 저는 나훈아 씨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 믿으면 좋겠다. 저 가사로 저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나훈아 씨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부러움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었습니다. 가보니까 천국이 있던가요? 테스형. 아, 테스형. 이런 가사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5장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답 나훈아 씨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어떤가요? 테스형. 여기 있어요. 테스형.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몇월 달이에요? 우리 작은 아버님 돌아가신 수원 작은 아버님 돌아가신 달이 몇월 달이에요? 예? 7월. 그때 우리가 그 장례식 마지막에 이 본문을 그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이따기 1절이 이어졌습니다.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 몸입니다. 땅 위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 우리 이 몸이 무너진다는 거죠. 이 몸이 쇠약해지고 무너진다. 그래서 테스형, 나훈아 씨 아버지도 그 산수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질그릇같이 이 연약한 인간의 한계성, 인간의 연약함, 이 정말 팔이 조금 이렇게 해도 얼마나 아픈지 시큰시큰하고 이런 연약한 질그릇 같은 것이 죽음이 오면은 죽음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천국이 있던가 물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땅, 하늘,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사람의 손이 짓지 않는 것, 장막집 그리고 뭡니까? 영원한 집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 장막집은 언제나 하겠죠. 제가 해피라는 그 강아지가 있을 때 보니까 그 집은 내가 치워도 충분히 치우고 하겠더라고요. 우리 장막집은 어떻습니까? 둘둘 말아서 치워버리죠. 그리고 옮깁니다. 이 장막집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장막집. 제가 옛날 영동교회 다닐 때 아는 권사님이 갑자기 청계산 기도원에서 집이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 만나다가 지금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큰 이렇게 우리 깔때 까는 거 있죠. 까는 것을 했다가 기도가 다 마치면 둘둘 말아서 집을 가져가더라고요. 자기는 구육 식구를 위해서 항상 차에 갖고 있는데 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언젠가 우리 육체가 둘둘 말려서 싹 없으시는 그런 날이 있다는 거죠. 둘둘 말려서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런데 이것을 히스기야 이사야 38절에 참 이 말씀이 어떤 사람 집에 걸어놓고 매일 읽었다는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렇게 장막집이 있다고 합니다. 목동이 장막을 거두어서 자리를 옮기듯이 목동도 아마 양을 치면서 장막이 이렇게 필요하겠죠. 목동도 장막을 거두어서 자리를 옮기듯이 나의 생명도 장막처럼 뜯겨서 옮겨질 것이다. 나의 생명도 90, 100, 120까지 언젠가는 뜯겨서 장막처럼 옮겨질 것이다. 사람이 배를 다 짜면은 배 짜는 사람이 저는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배를 짰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짰다는 소리만 들었지 그림만 사진만 보았지 저는 배 짜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배 짜는 사람이 배를 다 짜면 배틀에서 배를 거두어 말듯이 나도 나의 목숨이 다 짠 배처럼 말아야 할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지금 좋아라도 우리가 나이 지금 우리 근사님이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말린다는 거죠. 이렇게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원한 집은 장막집하고는 틀리죠. 뭐가 틀리느냐? 안전하죠. 그리고 견고하죠. 장막집하고 영원한 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의 장막집은 있지만 이제는 영원한 집으로 견고한 하나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을 간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믿고 있는 사람하고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아는 사람은
영 삶이 틀릴 줄 압니다. 저는 전에 CCC에 있을 때 김중환 목사님이 부산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가는 기차를 타면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만날 수 있는 결혼할 사람이 상대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하고 부산에 가면은 누가 죽었다고 소문이 거의 들리던 부고에 있어서 내려가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나겠죠. 그 만남이 죽음과 결혼이라는 완전히 차이가 있듯이 우리가 인생의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언젠간 내가 이 장막짐이 하면은 하늘에 있는 소놀이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나를 간다. 부산에 기초가는 그 마음처럼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허무하죠. 이것이 떠나가면은.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서 하루라고 하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자꾸자꾸 흘러가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로 가는 것이 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늘로부터 우리 집을 더짓기를 갈망합니다. 집이라는 단어하고 장막집 그리고 영원한 집이라는 단어에서 뭔가 옷이라는 그거로 표현이 조금 바뀌죠. 바울은 죽지 않고 살아서 옷 입기를 더듬는다. 우리가 우리 집을 더짓기를 갈망하면서 옷으로 가면서 이 장막집에서 단식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바울이 있을 때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생명이 죽음을 지나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단식하고 있는다는 것은 뭡니까? 더짓기를 갈망하면서 단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서 매일매일 다가오는 이 세상 풍속, 이 세상 가치관, 이 세상의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오는 그 모든 아픔, 문제들에게서 이렇게 단식한다는 거죠. 바울은 죽지 않고 부활의 몸을 입기를 바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모습 속에 아픔도 계속 다가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그러나 3절에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죽음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이 육체가 있더라도 육체가 죽는다 하더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벗은 몸이 되지 않느냐? 왜냐? 죽은 후 재림을 기다리는 몸의 상태이기 때문에. 왜 이게 몸이 자꾸 나오냐면은 이때 영지주의가 나옵니다. 우리 몸은 굉장히 선역이고 우리 몸은 하잘 것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영지주의 때문에 몸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죽은 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단식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의 현실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식한다. 저는 교과서를 생각하면 내가 뭘 배웠던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뭘 배웠던가 내가 뭘 배웠던가 생각하면은 죽음에 대한 것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경제에 대한 것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진화론에 배웠습니다. 창조론에 대해서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왜 먹어야 되는지, 요리를 하더라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는 배우지 않았지만 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단식하고 있는데 이 단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더짓기를 이 장막 육신이 죽음이 삼키는 것을 생명에 삼키기를 원한다. 참으로 더짓기를 생명 속에 더짓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하고 똑같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이겨놓기 때문에 부활로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사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것이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에게 삼켜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 자체가 우리가 생명의 영혼이 있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아, 그러면 우리가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나는 생명의 산 키우고 나는 생명이 있는데 그러면은 죽음하고 영혼하고 몸은 떨어졌는데 영혼은 하나의 가루가 되고 저기 뼈가루가 되고 해서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해줄 수 있죠. 생명으로 삼키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혈할 때 다 부활한다는 거. 우리 부활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그것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삼키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보증으로 너는 분명히 부활한다. 너는 너의 생명이 이 땅에 있지만 생명으로 삼키워져서 사망에서 떠났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보증으로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알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로 성령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확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든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물밀듯이 막 쏟아나오죠. 그 염려, 두려움, 걱정 그런 것이 쏟아올 때마다 솟아서 올 때마다 우리에게 짓누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을 때 저는 자전거를 탔다고 세발 자전거를 타다가 좀 다쳤는데 세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는 것도 이상하대요. 하여튼 그것을 설명서가 있었어요. 제가 그 설명서를 읽어보면서 충전을 어떻게 하고 세발 자전거에 불은 어떻게 켜고 또 1단 2단 산할 때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고 이런 거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설명서를 하니까 거의 높은 것도 쫙쫙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명서에 있듯이 그 자전거 하나에도 설명서가 있든지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험하고 험한 정말 살아보니까 너무나 늪도 많고 올가미도 많고 숨어있는 것도 많고 제가 자전거 타다가 저 강가에 가다가 뱀이 한 마리 강으로 지나갔을 강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여의천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뱀도 많고 얼마나 이 세상을 살기 힘들까? 나는 이렇게 오래 살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미처 간구하지 못한 것도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뭘 기도해야 되나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도 열심히 하지만 성령님 또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너가 이 죽은 뒤에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성령은 성도들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을 읽었지만 어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한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복주시고 힘있게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보증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님이 주시는데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어떠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6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보증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죽음 후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를 보증하시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 압니다. 우리가 언제나 마음이 든든하지만은 이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이 육신을 세상 살고 세상 살이하고 있을 때는 현재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는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고 누구에게나 불안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든든한데 주님에서 떠나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자. 이미와 아직 사이는 인정을 해주면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과 육신적으로는 하나님 예수님하고 떠나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지만은 여전히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불안도 있고 초조도 있고 우리가 이것이 있지만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음이 든든하지만 너희들이 살아갈 모습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력을 가지라는 거죠. 저는 코로나19가 왕관 모양으로 붉은색으로 있는데 어디든지 붙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디에 봅니까?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겠죠. 저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 가까이 내가 눈 깜짝 사이에도 내가 침상길 동안에도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믿음의 시력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마음이 든든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공포와 마음의 괴로움 이것을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바란다면서 차라리 몸을 떠나서 이거 뭐냐? 몸을 떠난다는 것은 그러면 염세주의가 아닌가? 빨리 죽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쨌든 살든지 죽든지 9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리든지 빨리 죽든지 그리고 천천히 죽든지 90세 죽든지 100세 넘어 죽든지 정말 죽든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부활 소망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 든든함 때문에 몸을 떠나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쉬든지 한 번 죽는 것은 다 사람에게 정하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목적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그거 바울의 목적, 부활 설명 때문에 바울과 같이 우리의 목적일 줄 믿습니다. 부활의 관점에서 네 인생을 보라는 거죠. 부활의 관점에서 마음을 든든히 먹고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너가 오늘도 어떤 카톡을 누구에게 보내고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고 어떻게 내 돈을 쓰고 어떤 모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고 이런 모든 모습을 한번 부활의 관점에서 몸에 머물리든지 몸을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게 알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서에서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쓰는 이 고린도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한다면은 정죄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까? 저는 이 판사, 법정, 변호사 참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제가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대가 나오면은 어떻게 되지?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이 심판대는 뭘까? 이 심판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행했던 것을 상을 준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늘 그냥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 안에 쓴 것처럼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몸으로 행한 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상도 받는다는 거죠. 상을 받는다.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방종, 너희들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방종하지 말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라고 합니다. 오늘 내가 한 일이 의미가 뭔가, 심판대 앞에 어떤 일을 했는가, 몸으로 행한 일의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한다는데 우리 심판대 앞에 쓴 것처럼 우리의 삶을 경건한 두려움으로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위로 최후 구원을 얻겠다는 내가 행위 구원이 아니라 자유가 나에게 주신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세월을 아껴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오나라는 사람이 테스형에서 그렇게 묻고 싶었다고 하죠. 어떻게 묻고 싶으냐?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이 있던가요? 테스형. 이 세상이 왜 이래, 이 세상이 왜 이래 힘들어? 여기에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때 심판대에 있기 때문에 선악간에 우리가 언젠가는 각 사람이 서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성령 충만하여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행가에 나오는 묻고 싶은 그 가사 속에서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 10절에서 나오는 답이 있음을 압니다. 내가 나를 보고 이웃을 보고 나의 편견으로 선입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나를 보게 해주십소서.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증으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친히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가는 발걸음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마음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218장 생각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오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 믿음도 지혜도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그 은혜를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봉헌한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과 또 부활의 소망 전하여지는 데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참 이 세상에 지금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데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오늘도 전과 같이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4층에서는 또 주일학교 이석훈 목사님 준비하시고 우석형 사모가 같이 준비했던 것들을 같이 이제 따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끝난 다음에 다 이제 전과 같이 오늘도 이제 김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서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가 일단 지금까지는 그 두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진정이 된 듯하지만, 이번 연휴 기간 통해서 또 접촉된 환자들은 5일 후에 또 이게 또 다 퍼지잖아요. 진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항상 정말 안전하게 없어지기를 바라는 참깨 같이 이제 방역에 힘을 교조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성경 통독은 이번 주간에 나훔 1장부터 스가랴 11장까지 하시고, 10월달은 또 우리 홍숙빈 집사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봉사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성경을 1년 1독 성경 읽기의 표에 따라서 쭉 해주시는 것도 계속해서 잘 하시고,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이제 카톡에서 단톡방에서 보내드리는 것도 다시 또 월요일부터 또 시작하게 됩니다. 또 잘 해서 집에서 더 신앙생활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53장 장성을 보시고, 우리 최희 권사님은 카톡으로 암송해 주셨어요. 다음 주일은 홍석준 집사님 암송을 차례입니다. 다 같이 찬송 함께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너희를 수리해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어린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오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과 모든 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